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자 수양의 구원 과정 가운데서 삼위일체의 북격, 삼위일체 하나님의 북격, 아버지격을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걸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하죠. 자, 꼭대기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북격입니다. 아버지의 격이다 그 말이죠. 윤리적, 종교적, 이것은 윤리적이며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윤리적인 관계로서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모든 영적 자녀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억, 구속의 적용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믿음을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집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킴에 속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북격이 되는 거예요. 니은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모습, 정체. A, 아버지라는 칭호는 삼위일체의 메디어 제1위의 특색적 명칭이다. 그리고 B,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아버지라는 칭호는 의심 없이 삼위일체의 제1위가 되시는 그분이 자신에 대한 자신적 명칭이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삼위일체적 북격이에요. 하나님의 북격을, 아버지의 격을 생각할 때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삼위일체 북격이에요. 즉 제1위가 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그분께서 제2위가 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관계로 구성되는 것, 이걸 갖다가 성부격이라고 하고 아버지의 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자만에 대한, 이것은 영원한 관계, 그리고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 그런 관계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한 줄 다시 반복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즉 성부격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성자에 대한, 그리고 성자만에 대한 영원하고 필연적인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지난번 말씀드릴 때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지만 성령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삼위일체 가운데 1위가 되시는 그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부의 격이라. 그래서 이것은 독특하고 독점적인 관계다. 왜 이것이 독특한 것이냐? 1위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자에 대해서, 성자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성자 되신 예수님만이 그분 1위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거는 독특한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만 향하는 거기 때문에 독점적인 것이 된다, 그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이 의미에서는 다른 아무도, 이거 읽으세요. 이 의미에서는, 자 시작. 이 의미에서는 다른 아무도, 성령이라도 그래요, 그거예요. 다른 누구도, 그리고 성령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제2위 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2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1위 되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제1위, 삼위일체 가운데 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은 그분만이 아버지이시고, 지금 천사에게도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예수님과 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과 1위 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 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려고 하셔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독생자이시기에 다른 아무라도 그의 자격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른 피조물 천사도 안 되고 다른 그 누구도 안 돼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영원한 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아무에게도 아버지가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수님에 관해서만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자격, 아들의 격은 아들이 되는 양자의 과정, 수양의 관계에 의해서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 주님 자신이 이 구별에 유의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제자를 연결해서 성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우리 인생들의 아버지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뜻하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들이 이렇게, 이 아버지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수양을 통해서 양자가 된 사람들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하고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기도를 하지를 않았어요. 왜? 함께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똑같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함께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리아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20장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기 본문의 17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우리 주님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17절에서 내 아버지, 이건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후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는 동일한 성부이시기 때문에 연결해가지고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의미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요. 요한복음 1장 18절.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아들이시면 자격을 말씀하는 거예요.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되신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1위가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죠. 아들로서 사역하신다. 자, 마태복음 17장 5절 다시 강조됩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자격, 성자 예수님의 자격, 아들의 격을 말씀하시고 삼위일체 가운데 일위이신 하나님 그분은 성자 아버지격, 성부격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63절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고 인간들도 대제사장 그 무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배척을 당하여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70절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네가 네 입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격 가지고 있고 성부 하나님은 성부격 아버지의 격을 갖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하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승귀를 통해 가지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자, 로마서 1장 4절 선포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 그 다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것. 그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부격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격 자격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승천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 천상에 계시다. 천상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끝나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예수님의 아들격 자격을 말씀해요. 예수님이 제2성자가 되신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면 성부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성부격을 아버지격을 가지신 분이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러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찾아오신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예수님께서 제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들어간 우리가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위한 그런 아픔의 시간이 오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멸망하는 심판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짧은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짧은 인생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 순서 하나하나, 모든 것 시간 가면, 하루 지나면 다 허물어버리고 나눠주고 베풀고 없어지는, 흔적도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 속에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우리에게 상급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1분, 2분, 3분, 4분, 5분짜리라도 거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담고 애정을 담고 열정을 담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이다. 정말로 금방금방 끝나는 인생이다. 벌써 11월이 저물어가고 있고 12월이면 올해 하나도 다 가게 되면, 이것이 몇 번만 반복되면 우리는 끝이에요. 옛날 CTS에서 제가 그 5분 칼럼 할 적에 적금에 대한 글을 쓰고 말한 적이 있죠. 5년짜리 적금 몇 번만 타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5년짜리 적금 몇 번만 타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더 이상 늙어지기를 원치 아니하고, 더 이상 연약하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어요. 내일 하루가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면요, 갈수록 우리 영혼들이 약해질 확률이 많이 있어요. 육체가 곤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찬스입니다. 아멘.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건강하긴 어렵다고요. 내일 가고 하루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면 지금보다 더 우리 육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예배해야 돼요. 지금 사랑해야 돼요. 지금 신앙을 뜨겁게 고백해야 돼요. 지금 새벽을 껴야 돼요.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지금 안 하면 앞으로 더 어렵다 그 말이죠. 세상이 나를 가만두질 않아요. 내일이면 더 나아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일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일 경제가 더 좋아진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내일 더 좋아질 수 있지만 안 좋아질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더 흔들리기 전에, 더 약해질 때 하기지기 전에, 눈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빨이 더 빠지기 전에, 귀가 더 들리지 않게 그리 되는 그 전에, 다리의 힘이 더 빠지기 전에 지금이 기회예요. 옆에 분들에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세 분 시작. 지금이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아주 귀한 복을 누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최고입니다. 지금 아니면은요, 다시금 내게 그런 좋은 시간이 온다는 보장이에요. 내가 내일 할게요. 내일은 너무 늦어요. 내가 다음 달에 할게요. 너무 늦어요. 다음 달에 모습을 못 볼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주변에. 금방 걷고 뛰고 달렸는데 하룻밤 사이에 들어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세상에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이라는 거예요. 너무 삶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풀어가려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모세가 고난과 역경을 참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선택한 것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어요.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칭찬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노라, 이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들은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 삶을 너무나 많이 방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영육간의 삶을 충돌하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금방금방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여, 내 눈을, 영화를 열어주옵소서. 더 멀리 보길 원합니다. 더 섬세한 것들을, 세세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전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그의 하나님 아들격, 하나님의 아들 자격은 영원적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성자격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라, 영원하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1위가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아주 뜨겁게 고백하고 정말 사랑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싱싱한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감사주일의 그 은혜 감격, 남들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동일한 감동이 오겠어요? 생각 좀 해봐요. 어떻게 가만히 앉았다가 온 사람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육체를 죽여가며 환경을 극복하고 찬바람 맞으면서 고생하고 눈치 봐가면서 집 나오고 그렇게 한 사람하고 동일한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심는 대로 거두게 되고 행한 대로 갚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와서도 감동 없이 왔다 가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긴 많아요. 그러나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우리에게 가을입니다. 심어야